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혹시 블록버스터를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1부 예배 때는 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은 네, 저도 중고등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블록버스터에 가서 정말 많은 영화를 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는 그 당시엔 일부를 주고 한인마트 옆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빌려야만 했었죠. 2014년도에 모든 블록버스터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벤드 오레건에 단 한 가게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블록버스터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넷플릭스는 알고 계시죠? 네, 여전히 반응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네, 넷플릭스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물론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수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넷플릭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이 책 서론에서 넷플릭스 그리고 블록버스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00년대 초에 넷플릭스의 창업자였던 자신이 넷플릭스 회사 크기의 1000배가 넘었던 블록버스터의 사장 존 안티오코를 만나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록버스터는 그 당시 $6 billion, 약 8조 원의 가치가 있는 대기업의 회사였고요. 넷플릭스는 그 당시 $57 million in debt, 약 800억 원의 적자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 모임의 안건은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50 million의 인수를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짧은 모임의 결과는 단번에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어 있고요. 블록버스터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변화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라는 책에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죽은 시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조직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몸은 변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변화와 성숙을 추구합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화를 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빚으시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변화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사도행전 11장 2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각 사람이 동일한 일을 겪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와, 드디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나요? 사도행전 11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성도들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그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형제들이 비난하여. 형제들은 기도와 소망이 넘치는 시각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실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때 나만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녀 때문에 가정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요, 모든 자녀들이 대학을 가서 가정이 텅 빈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일한 직장에서 은퇴를 한 이후 변화된 삶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는 질병으로 육체가 연약해지는 변화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Unsung Hero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나요? 이 영화는 그래미상을 각각 수상했던 가수 레베카 세인트 제임스 그리고 기독교 팝 밴드 For King and Country의 가족을 배경으로 한 실화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한때 아주 잘 나가는 호주의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랬던 데이비드 스몰본은 직업상 위기를 만나고 더 밝은 미래를 찾아 아내와 6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가족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호주에서 가지고 온 돈은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부모인 데이비드 그리고 헬렌은 자녀들 6명을 모두 불러서 그들의 처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나 어머니 헬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살고 있는 집의 벽 한편에 Please 그리고 Thank you 라는 섹션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꼭 응답받아야 될 가정의 기도 제목, 너의 기도 제목을 Please 밑에 쪽지로 붙이고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응답이 될 때마다 또는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Thank you 밑에 쪽지를 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시각을 바꿈으로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모든 가족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영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결국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난 스몰본 가족은 시각을 바꿈으로써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여가수 중에 한 명 레베카 세인트 제임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인 For King and Country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슈카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시각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원하지 않았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이 그를 비난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형제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5절부터 16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명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건의 주인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설명을 끝내는 베드로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베드로의 결론이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변화를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부시면 꺼지는 촛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인데,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계속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7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실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란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처럼 팔짱 끼고 하나님을 째려보면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저거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일들 때문에 저 앞으로 하나님 안 보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에 대해 비유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뒀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여있다. 이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문제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아멘.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That's it. 그냥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작은 피조물인 나, 그냥 팔짱 끼고 삐딱하게 앉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춘기 자녀처럼 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아직도 살아야 한다고 여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변화를 일으키실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서 변화를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깨달았던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주민 목사님의 책을 한 번 더 인용하기 원합니다.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잘못되면 변질됩니다. 변화가 잘못되면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된 변화는 거듭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결국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 받았던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창조받았던 목적 그대로, 본질 그대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결국 변화를 일으키셨는데요, 그들의 생각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교회의 목적의 변화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났던 이유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모든 변화의 결말은 결국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죠. 저도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번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죽음만큼 냉정한 현실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구제했는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이 본질,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이번 주에 특별히 두 가지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Legacy of Faith,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 같은,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집,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집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력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전 세대 통합 예배 Legacy of Faith 자리에 초대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 바로 다음 날 어떤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두 번째 행사는 가을맞이 전교인 전도 행사입니다. 우리는 gwynedd 카운티에서 개최하는 Public Safety Fall Festival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부스를 크게 설치해서 총 5가지 액티비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대화의 장을 열 것입니다. 전도지와 물병을 들고 Public Safety Fall Festival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 칼럼에서도 제가 부탁드린 것과 같이 모든 슈가로프 가족들이 단 1시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함께 해주셔서 부스에서 도와주시고 전도지 한 장만이라도 건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전도 행사지만 실제로 이 행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경찰관, 소방관, 응급처치 요원들의 일을 보고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빚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변화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변화를 일으키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변화를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변화를 빚으시고 초대 교회에 변화를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증거로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변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와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모든 슈가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모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역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슈가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인가요? 건강의 영역인가요? 물질이나 신분의 영역인가요?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를 통해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구원을 얻었던 그때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아버지께서 믿으시는 모든 변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게 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진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는 나 자신을 약간 피조물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 있다가 한가운데 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안개와 같은 존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변화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아직도 귀하게 아버지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 귀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 진정으로 유산으로 아버지 주시는 우리의 모두가 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를 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사회 하나님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일어나기를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한경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지역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셨나요? 낙심하게 돼서 내게 계시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에게서 칭찬해주시고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초대교회 형제들처럼 비난하고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주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일터의 변화, 교회의 변화, 심지어는 고난과 아픔의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과정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변화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변화의 광야를 지나며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슈가로프 교회가 날마다 살아 숨쉬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죽은 듯이 굳어있는 소망이, 굳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